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가 오늘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길로 내 명령과 비밀과 뜻을 지켜 그리하면 내게 성전하고 영원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유다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욱더 건강하세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옆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그의 일생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때가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아주 고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1세부터 80세까지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돕다가 그만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고독한 삶을 살았고요. 또 그곳에서 그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을 적응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80세부터 120살까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불평, 불만 그 모든 것들을요 싫은 것들을 다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는 한마디로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척박하다는 것을 떠나서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지식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대부분 우리의 지식들은요 인생의 크고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년 동안 왕궁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했고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고 때로는 광야에서 고독을 맛봤고 외로움도 맛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40년의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불평불만들을 다 가슴에 품고 또 그도 함께 화를 냈고 그도 함께 그들과 울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세. 그 모세는요 그 120년을 살면서 온갖 지혜를 깨닫고 이제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본문의 말씀을 쓰실 때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면 너 이제 네 생명이 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네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소식을 하나님부터 들었어요. 한마디로 너 며칠 안 있으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가 인생의 화려한 것들을 다 경험하고 또 아픔도 경험하고 고독도 경험한 모세가 첫 마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출생을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마음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또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환경이 좋을 때는 오래 천년만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너무 가난에 찌들었고 또 때로는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아. 그럼 빨리 죽고 싶잖아요. 근데 빨리 죽고 싶다고 우리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또 우리가 뉴스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과천에 있는 방음 고속도로의 방음 터널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5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겠죠. 내가 거기 그 방음터를 지나가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은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부자 되고 싶습니까? 다 물어보면 부자 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불철주야 일하지만 내가 땀 흘려 수고한다고 금방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느 정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았다가 누구한테 깜빡 속임수를 가서 그동안 모았던 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120년 동안 살아갔던 삶의 지혜 속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하나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계시지 그분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생도 죽음도 우리의 복도 저주도 심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하나님 마음에 싹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해서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모세는요, 자기는 그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머지 자기의 백성들 200여 명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는 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은 뭐냐? 그분의 말씀, 명령, 규례를 잘 듣고 따르고 또 실천해서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는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높아심이 생긴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신을 추구하고 헛된 우상에게 절을 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심판받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축복의 얘기를 하는 이 이유의 배경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저주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인생에 모세는 복과 저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핵심에 복 받는 얘기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망하는 법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이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서, 중요한 건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다른 신이라 불러지는 헛된 신들에게 절하고 그곳에서 복을 빌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망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의 변화 과정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네? 사람이요,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우리 사람의 마음의 행동이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그 결단이 생겼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든 여러분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말씀을 두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것을 뒀느냐? 헛된 우상을 그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이 TV 드라마의 내용과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여가 시간들을 무엇에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 대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TV 드라마에, TV 뉴스에, TV에 나오는 모든 오락 프로에, 또 젊은 사람도 여기 위범죄에 포함이 되죠.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마음 속에 살아보면 마음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도 그 행동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드라마 내용만이 가득해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드라마 내용은 줄줄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또 그렇잖아요. 딱 1시간 동안 보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좋은 장면에서 딱 끝나요.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 타임에 딱 끊어요. 그러면요 다음의 시간이 기다려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다음 예배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기다려줘.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물질을 추구하고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물질을 모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헛된 정말 충동과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득해요. 또 젊은 사람이든 또 학생들이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게임이라든가 컴퓨터 게임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고요. 핸드폰 게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핸드폰에는 유튜브 내용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잠시 잠깐 여러분을 편하게 해줘요. 잠시 잠깐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정말로 할 일 없는 나에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어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잠깐의 성공이 있고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간을 주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게 두고 그 말씀을 제게 두고 드라마라든가 헛된 것들을 추구한다거나 게임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되느냐? 여기 말씀에 입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날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있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내게 있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불행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헛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에 정말 그 게임만 추구하지 마시고 드라마만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복 받는 길은 뭐냐? 말씀 봅시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의 복 받는 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즉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내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 날이 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복 받는 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은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그 감정을 알잖아요. 늘 함께 있길 원하고 늘 자주 만나길 원하고 만나서 몇 시간씩 함께 TV 영화도 보고 또 함께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하고 또 그 만남이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집에 가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전화통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통화하면서 미주알고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많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구나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요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알고요 그 좋아하는 것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사주더라도 좋아하는 사람의 선물을 사주더라도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관심 있고 깊은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은요 선물을 택할 때도 쉬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말 비싼 돈을 들여 선물을 샀는데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감동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선물을 주는 성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고맙지만 가장 자기가 싫어하는 선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동이 아주 반감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평상시에 그 상대방을 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거기 그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요 선물할 타임에 딱 그 선물을 안겨줘 보세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함께. 그런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함께해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 꽃피고 사랑이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주일 예배 이 예배당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고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이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늘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일이 안 풀릴 때도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정말로 산책할 때에도 내가 어디 여행 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어디 여행 가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남들은 지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여행할 수 있는 여건과 또 시간과 물질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하면서 즐기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늘 함께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내 인생에 외롭고 고달프고 힘겨울 때에도 하나님을 또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이 외로움, 이 어려움 하나님 정말로 이거 내가 지금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제가 헤아리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신과 헛된 우상과 무당들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신의 앞길에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신께서 당신의 앞길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면서 좋은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여러 가지 원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고 내 뜻대로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외로움을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 견딜 수 있는 힘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고난 빨리 좀 거두어 가시겠으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고난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의 좋은 것들 또 나쁜 것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을 못할 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두 번째,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뭐냐?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느냐면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식,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보여주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그래서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예배 순서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이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마음대로 목사님이 열을 토해가면서 많은 시간을 발휘해서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분이 화나게 하고 그분을 진노케 하고 그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의 말씀, 그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요 자꾸 내가 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을요 가슴에만 새기지 마시고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건 성경 읽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실천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역사를 경험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중학교 1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때부터 교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등을 쭉 점검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청년부 생활, 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시작했던 생활, 많은 생활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 나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찾아했던 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이성적인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학생부 생활할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 혹이라도 정말로 나의 그 크게 보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성실히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여학생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학교를 갖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지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대면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면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우리가 인간관계, 교회 가면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었더라, 교회 가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서 어울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더라. 주로 남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 사람이 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인간관계에 있었고 또 내 인생에 복을 받고 축복받는 데 있었음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점검하면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민교회 2023년도에 우리 선민교회가 나갈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나갈 길 신명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망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이든 지금 60명기 6장의 말씀이든 공통적인 게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일부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뭐냐?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느냐?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곱씹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먼저는 깨닫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 손목에다 여기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손목에다 말씀을 넣는 상자를 매달아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이마에다가 또 여러 가지 상자가 있어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문설주, 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래요.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이 의미는 뭘까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2023년도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TV에 매달렸던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TV 보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안 보고 심심해서 어떻게 보내? 그죠? TV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정말 하나님께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알차게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의 일부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자꾸 읽고 이해하고 듣고 정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통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침의 축복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말씀을 대면할 때
내 생활을 위해서 내 모든 영을 중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대했던 것이 아니라 설교를 위한 말씀을 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로서 전도사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여러분들처럼 물질적으로 정말 복을 누리진 않지만 전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설교하려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 제가 나이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랑할 나이는 아니지만 58세예요. 58세. 그러면요 나이 먹어갈수록 책 읽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책 읽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설교 준비하려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성경만 읽어서 여러분 됩니까? 여기에 필요한 주석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 책이 많이 쌓였잖아요. 저런 책들을 다 참조해야 돼요. 제가 어느 때 설교 준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 나이 먹도록 이 책을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해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자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하더라도 이 말씀을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뜨뜻미지겠던 내 신앙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달으면서 점점점 신앙이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내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 내가 꿈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체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요 오늘날 나를 목사답게 이끌어 가신 건 뭐냐? 그래도 아까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못해 설교 준비하고 마지못해 성경 읽고 그런 것들이요 쌓이고 쌓이니까요 점점점 뜨뜻미지근했던 신앙 속에서 점점점 확신으로 또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붙들려고 애쓰는 그런 단계로요 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전도사로 붙드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 가르칠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르치면요 그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물론 받겠지만 더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가르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고 자꾸 생각하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책들을 또 보면서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깨닫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받고요.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되면 뭐냐? 가르칠 때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 번 또 고백한 적이 있지만 때로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가지만요 때로는 이 준비한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제가 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지? 내 생각 이 말씀대로 잘 이 설교가 준비되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이 다 준비를 했지만 강당에 들어설 때 걱정이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내가 이 펜트를 주제를 잘못 맞춰서 설교를 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이 강단에 쓰잖아요. 근데요 설교할 때 선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제가 잘못 방향을 설정했던 것들이 설교 선포하면서요 그 방향이 잡아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축복이냐?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늘 받기만 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조금씩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요 참고로 가르치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깨달음이 생긴다니까요. 깨달음이 생기고요 자꾸 깨달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만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받는 자가 아니라 올 한 해 이 해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꿈을 가지시고 올 한 해 그렇게 정진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가 받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서 막 반대하고 그를 억압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한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지금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지역에 옮겼더니 그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옛날 편은 신사적이었고 더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더 귀한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듣고 많은 것들이 들었지만 까먹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건물을 벗어나면 더 까먹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되면 목사님이 설교를 뭘 했지? 설교 제목이 뭐지? 다 기억 안 나요. 저도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물어봐요. 설교 제목이 뭐야? 근데 저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한참 생각을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뇌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 뇌 구조가 쉽게 잊어먹는 거 쉽게. 근데 나쁜 일을 쉽게 잊어먹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한대요. 그리고 그분의 우리에게 복주는 이유,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래요. 말씀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트북권을 삽니다. 근데 누가 1등의 당첨번호를 알려줬어.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들여서 그 번호 사가지고 네? 노트북권을 사서 그 번호를 기록해야 1등이 당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로또 많은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여러분 로또 받은 복처럼 여러분 받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도에 우리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제가 오후 예배를 시작할 건데 오후 예배는 기존 이런 예배의 형식의 패턴을 벗어나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또 말씀을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활에 적용해서 거기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체험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2월 달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의 그 교회 올 한 해 지침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열심히 한번 따라오세요. 이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요 뒤돌아보면 아까도 제가 고백했지만 말씀이 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남고요. 나의 정말로 크고 작은 업적들만 남지 하나님 말씀이 남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니들이 정말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복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은요 전혀 반대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 멀리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다 내팽개치고 겨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겨우 주일날 와서 평상시에는 갖고 있던 성경책을 주일날 펴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 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달라고 내 가정에 축복을 달라고 내 자녀들에게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모순된 기도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행동들이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올 한 해 정말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말씀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또 그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해서 그
그 체험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성도님과 간증하며 나누며 나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또 받은 그 복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성도 다른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한번 올 한 해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